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출타했습니다.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40일 동안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자꾸만 부추깁니다. 이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딱 말하면서 그 상황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 모세도 없고, 또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자꾸만 만들어내라, 그렇게 자꾸만 압박을 해오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다 꺼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좋게 되는 사람들, 그것도 부녀들이 귀에 걸고 있는 금고리를 모았으니까 그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어서 조각칼로 만들어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올해가 무슨 띠죠? 자, 눈을 들어. 올해가 무슨 띠죠? 근데 신불신간에 보니까 금방에 가면은 그 조그만한 돼지 있어요. 돼지 모양.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200만 명에게서 수집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반짝반짝이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함성이 터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낼 신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론이 꾹 참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론이 아예 분위기를 더욱더 띄우는, 쐐기 박는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들이 한 것은 뛰어놀더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특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좀 고대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의 반나체로 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취한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거룩한 예배와 속된 예배인데, 사실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다라는 그런 범주, 그런 규정, 정의가 세워지면은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속된 예배라는 그런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떨 때에 이 거룩한 예배가 가능하고 시작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거룩한 예배가 뭘까?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속된 예배를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거룩하다. 오늘 너무나 속된 세상, 그리고 지난 6일 동안의 내 삶을 돌아봐도 아무리 보아도 눈도 거룩하지 못하고, 귀도 거룩하지 못하고, 또 마음도 몸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라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란 말의 뜻을 보면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시요,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는 구별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시면은 부모가 되시면 알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자녀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10명이 있다고 보십시오. 10명이요 싸우지 않고 잘 지냅니다. 형제 우애있게 지냅니다.
그럼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비록 해준 것은 없는데, 해준 것은 없고 챙겨준 것 없는데 첫째부터 마지막 말째 열째까지 어떻게 해요?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 듣고 형제끼리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두고 어디에 나가도요 항상 기쁜 거예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식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10사람이 모였으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00만 명이나 족히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최소한 그들의 머리 숫자로만 쳐도 200만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서로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뛰어놀았다. 지금까지 물 문제, 양식 문제, 길 문제, 또 뱀에게 물려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 원망하고 또 사회 가운데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들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호호하하의 너무나 화목한 화기애애한 모습이 바로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문제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하였던 이 모세가 생각할 때에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진중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분을 품고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깨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형식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조각하고 새긴 금송아지 우상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머리를 숙일 뿐만이 아니라 무릎도 꿇고 이마도 땅에 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야 될 신이다. 참 곡할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불협화음, 그러나 사람들끼리는 화목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여기에 보면은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전공하는 것도 다 다르고 또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다른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챙겨주고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며 그렇게 예배를 여러 번 드렸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우리 연희교회 청년부 드디어 2019년도 2월 10일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도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아니야, 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아. 너희는 나 없이 너희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잖아.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래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화목한 예배, 우리는 여기에 족해요. 여러분 그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 너의 연약함 알아. 나 너의 부족함 알아.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 무엇이 모자란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채워줄 나를 믿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지 않았느냐.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선호하시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 6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였고 그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배 아닌 것을 예배로 착각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번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착각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거룩한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부터 여러분 청년일까지 모든 이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여러분이 다투지 않고 서로 위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만 화목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부족하고 또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탄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혹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의 기쁨의 조건을 이렇게 달아요. 내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담아요. 야, 오늘 사운드 멋있었어. 오늘 조명 정말로 멋있었어. 오늘 피아노 반주 어쩌면 그렇게 잘해. 예? 야, 우리 예배당, 예? 이 장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이 예배의 기쁨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으셨어요? 은혜로. 저 할 말 없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엄숙한 자기 나름대로의 관습과 규율을 정해놓고요, 얼마나 우리보다도 더욱더 엄숙하게 진지하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신 다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대상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그러나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화목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지만은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나와 너희의 관계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 신구약 성경 가운데 선호하는 사람 있습니까? 롤모델 삼는 사람 있습니까? 나름대로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면은 오늘 또 나름대로 목사님 저 형제 저 참해요. 이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저런 달란트 가진 친구 없을걸요. 나름대로 여러분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잘하든 직장 생활을 잘하든 무엇을 잘하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오늘도 들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부로 내려놓으라는 것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그 리스트 가운데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요?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만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그런 예배,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그런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중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예배 패턴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의 변화된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를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청년들 중에 보면은 이런 마음에 조그마한 바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시는 메시지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특해요. 네.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예배,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말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찬송,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찬송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인 나의 안팎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내고 그 뜻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뭐 이제 결혼한 우리 청년도 있고 또 교제 중인 청년도 있는데, 자 교제 중인 청년 한번 예를 듭니다. 저는 누가 교제 중인지 모르니까 괜히 또 나만 콕 집어서 얘기한다,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형제가 있어요,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근데 그 뒤에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나 분위기 잡으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팍 떨면서 드디어 이제 막 고백하려는갑다 했는데, 너도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가뿐 싸죠.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긴장하고 들었을 때는 오직 누구만을, 너만을 사랑해. 그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나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도 사랑해. 그 얘기는 뭡니까? 알고 보면은 이 자매도 N-1 여러들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너는 한 명뿐이냐.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은 애써 이렇게 웃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 대상이 된다면 정말로 기분 나쁠 거예요. 그날 아무리 해가 중천에 반짝반짝 밝게 뜬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할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 맞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손으로 넘겨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요 오래 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여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부만 드리고 목숨도 조금만 드리고 뜻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다 하여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의 전부를 예배 시간에 오늘 또 몰입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달리 말하면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생각은 여전히 어디가 있습니까? 야, 이번 달에 취업 시험이 있는데, 이번 달에 국가고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전부가 아닌 일부의 예배입니다. 전부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해요? 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전부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이 20년, 30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전부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먼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일 다 보고 만약에 나중에 와서 나에게 와서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매, 그런 형제를 여러분이 신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 바쁘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나 사실 별로 잘난 것 없는 것 나도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귀한 사람, 나보다 더 급한 일도 있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위 지기 자사, 여위 열기 자용. 사위 지기 자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에 여위 열기 자용, 여인은 자기를 기뻐해주는 남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나중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암송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그 말은요 그때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큰일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다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중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될 일 가운데 자리를 바꿉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 기도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미 기도의 제목 자체가 내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내 한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관련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공식을 뒤집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마셔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될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는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는 뭐냐?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실까요? 황소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집을 원하실까요? 직장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방향, 방식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다 다르다는 이유는 시대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청년부의 예배 형식, 예배의 이 방법,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 피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 이웃교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의 방법과 형식을 바꿨더니 어떻게 해요? 이야, 예배가 살아나더라.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예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예배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자꾸만 머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계획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위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절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위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 자꾸만 내 머리에서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안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은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은 그 방법 또한 어떻게 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은 상대적인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배의 방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 예배의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될 때에 바로 거룩한 예배는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은 뭡니까?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 그것도 시장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별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얼마든지 혼자일 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될 때에 예배는 가능하고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샘플을 한 명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사실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살아보라 그렇게 말하면 저도 어떻게 싫어요. 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낭만적인 목동 시절, 그 다음에 뚝 끊어지고 왕으로서 살았던 그 인물이 아니에요. 목동 시절을 거쳐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대적과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연단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항상 혼자 있을 때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할 때에, 여러분 답답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 기도. 기도. 믿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할 때 할 수 있는 우 중에 하나가 뭐냐?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좀 있는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왜 좀 있는 부모님 만나서 좀 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못한 부모님 아래에서 제가 태어났나요? 뭐 그렇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상황은 좋지 않고 환경은 나를 옥죄오지만은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신 사람은 오직 다윗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합한 사람이라.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록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 많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 혹시 물질이 남달리 많은 사람은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뭐 세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 시설을 통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지키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지킴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마음이 쉽게 말하면 뺏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후의 만찬 이후에 세족식도 다 거행하신 후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엇을 넣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눈을 주관하시고 내 입술도 내 귀도 그다음에 내 마음도 또 내 손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 주제에 그 세 명의 국무총리 중에도 으뜸 가는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 본토배기가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 가지 죽일 방안을 다 세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도 어떻게 해요? 다 폐허가 돼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축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없지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인 나를 국무총리 세우셨을 때는 저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옥죄옵니다. 진태양난 사면초가 일엽현주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하나하나 또 제거해 주시고, 결국에는 오히려 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도 다시는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는 언터처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히려 되어진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그 친구 참 멋있는 청년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았다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빠졌지만은 살았다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은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21세기판 사자굴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21세기판 풀무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지만은 사실 어른들도 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마련한, 조그맣지만은 내 안에 마련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주관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연필 쓰지 않죠. 저는 초등학교 때 연필을 썼는데 연필 보면은 그 꽁다리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지우개가 붙어 있어요. 이야, 정말로 대단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구나. 쓰다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또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될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하다가는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맡겨드림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보람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를,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래요. 어떤 친구는 만화 하나, 다른 거 그 친구는 완전히 꽝이에요. 근데 만화 한 편만 어떻게 해요? 잘 그려도 대박 터뜨려서 어떻게 해요? 막 팔로워가 어떻게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가만히 앉아서 연재만 해도 어떻게 해요? 통장에 막 들어오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단 한 가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로 성공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펜이 위대한 문학가의 손에 잡혀지면은 위대한 역사의 한 편을 만들어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저 흙수저 저도 알고 내 친구도 알아요. 나 흙수저예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흙수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쓰심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저는 흙수저예요,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럽다면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잡혀진 하나의 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를 사용하십시오. 부러져도 좋습니다. 심히 달아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입혀 달라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겠고, 또 삶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체 한 명 한 명이 이런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 지난번에 이런 문제 있었잖아. 나 알고 있었지. 그러나 이 문제 해결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를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하시고 또 동일한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또 나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이 누렸던 귀한 은혜를 함께 또 체험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또 여러분 손을 맞잡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